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첫 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한 절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게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36절로 넘어오면 갑자기 예수님의 그 바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그 마음에 남고 여운이 계속됐던 구절이 바로 이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36절 끝에 보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말 성경은 너무 점잖아서 사실은 그 말맛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 고생하는 사람 좀 봤나 보다 하면서 별 충격 없이 넘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너무 거칠다 못해서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첫 단어 고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 벗겨지고 찢긴 상태를 뜻합니다. 기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끝내 가죽까지 다 벗겨져서 길바닥에 내던져진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세기 그 갈릴리 지방입니다. 어딘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엉성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바게트빵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3등분을 해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땅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땅이 맨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입니다. 호수도 있지요, 이곳은.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하고 들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풍요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은 이 땅의 소유주가 다 외지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각종 세금 그리고 수탈에 시달리면서 매일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기가 힘든 곳이 또 이곳의 사정이었습니다.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인두세, 어업세, 통행세 등등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가고요, 또 그 지역의 통치권을, 실제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는 여기저기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또 뜯어갑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먼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씩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율법이라고 하는 구실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11조와 성전세를 걷어갑니다. 땅에서 소출이 생기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빚더미에 땅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끝내 떠돌이 품꾼이 되는 몰락의 지뢰밭이 곳곳에 깔려있는 땅,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1세기의 땅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 참 많이 나와요. 품꾼 비유, 농사 씨 뿌리는 비유, 또 물고기에 대한 비유, 다 그런 것들은 다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병들어도 치료받을 길 없고 게다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낙인까지 덮어 씌워집니다. 백성의 손발이 되라고 세워진 지도자들은 도리어 자기 배를 불리면서 이곳에 있는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슬픔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때가 바로 이 1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만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하는 동정의 그런 탄식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순간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일찍이 에스겔은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 하나의 약속을 붙여놨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아 살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합니다. 목자들이 다 실패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셔서 스스로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찢기고 내던져진 양,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현실이고 자화상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멈춰 서시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너 이것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어, 이것 하면 너희가 위로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교훈 지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있다면 그저 예상치 못한 시선이 이 사람들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무언가 예수님께 바칠 준비나 자격,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여기 나오지 않아요. 결단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먼저 움직인 건 주님의 시선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6절에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 바로 주님의 이 멈춰 서신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그 시선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6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아주 구체적인데 창자가 꼬이고 뒤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보고 속이 뒤집히고 뱃속이 울렁거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렇게 느끼신 경험입니다. 머리로 판단해서 니네들 참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동정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겪어내는 그런 공유의 아픔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 성경을 쭉 통틀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찾아보면, 다 모아보면 주어는 언제나 거의 모든 경우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2번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1번 나오고
탕자의 아버지에게서도 바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선택된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당시 1세기니까 당시 1세기 문화권에 있었던 종교들과 좀 비교할 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1세기 문화를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회자되던 신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좀 다른 면모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또 로마 시대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최고의 신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 신을 일자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철학에서 일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다, 최고의 절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 유일하고 완전한 존재, 그 신을 그리스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완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없고 또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하고 교제할 이유도 없어요.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만 최고의 신으로서 품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고 움직이고 감정을 갖는 것은 결핍의 증거이고 그 결핍은 신의 완전성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건강해지려고.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장하고 성형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예뻐지려고.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은 움직이지도 않고 감정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동시대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자면 한참 뒤떨어지는 하급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뒤꼬여버립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면 배가 꼬이고 뒤집히 나는 것, 그건 바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보기에 저기는 완전한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는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움직이는 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둘 중 어떤 신이 쓰러진 나를 회복시키고 쓰러진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후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6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보면서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이 한편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냥 위로가 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무리를 보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물론 당시엔 목자로 비유되던 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그 무리들을 이 사람들도 날마다 보면서 지나치고 또 관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속은 뒤집히지 않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 들이댑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네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거야. 너 의지가 없어서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너보다 성실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뻐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감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2000년 전의 그 지도자들 뿐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은연중에 사람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세웁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보면 저 사람 원래 뭔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신랄한 판결문을 마음속으로 쭉 자세하게 써내려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헌신의 분량으로 믿음을 측정하고 출석과 봉사의 실적으로 사람을 저울에 매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늘 자기 자신이에요. 나하고 친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마음도 넓어지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한없이 냉정해집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르쳤더니 그 복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방종의 자유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2000년 전에 무리들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종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하고 이제 상담을 평일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를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던 교회 한 2년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전도를 강조하던 교회였대요. 그런데 다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전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가짜 성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리고 총동원 주일이 됐는데 총동원 주일에 막 여기서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자기에겐 그 예배 시간 지옥 같더래요. 어떤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청년들 참 많은데요. 어떤 청년 이야기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로 금요철야, 토요일이면은 경배와 찬양 연습, 예배 콘티 짜고 연습하고 잡단 봉사 이르기까지 주일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주일 밤 늦은 밤까지 파김치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대요. 심지어 청년부 회장이 되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잡일이라도 하는 게 그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교회 청년부의 전통이었대요. 여러분, 정상일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갈릴리의 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우리는 욕하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불쌍한 양인 동시에 양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악한 손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더 잘하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더 잘하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 결단과 결심이야말로 우리를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린 그 장본인들 아닌가요? 바로 이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사도서관으로 읽은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양을 찢는 손을 그치기를 작정한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회개한 다음, 자격을 갖춘 다음이 아니라, 결단한 다음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 등을 돌리고 있는 때,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때에 주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이 시점이 복음의 위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하면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창조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하면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창조하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려서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만한 것이 저 대상에게, 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그분의 창자가 뒤틀렸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은 바로 너를 다시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성실하신 선포이고 의지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37절, 9장 37, 38절을 읽으면 굉장히 새롭게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퍼뜩 생각나는 거 뭐부터 생각나세요? 아,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더 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드셨나요? 종종 이 본문은 실제로 우리가 교인들에게 전도를 독려하는 본문으로 사용되곤 합니다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꾼을 보내시는 이가 누구이신가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도 주인의 몫이고요, 일꾼을 세우는 것도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따로 있는데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청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9장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 거기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막 불러 모으시고 만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아주 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제자의 명단에 누가 있냐면 9장에서 정말로 버림받았던 사람 세리, 마태가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리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세금 수탈 구조에서 가장 말단 직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고열을 짜내던 바로 그 현장에 있던 그 주인공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에 오르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가망 없는 죄인이 주님의 시선이 닿자 사랑의 제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님이 거두신
추수가 이제 다시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순종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업어서 건너오게 하신 은혜의 회고가 여기서 먼저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힌 새끼는 사실 날개짓 한번 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업혀 그냥 날아갈 뿐입니다. 은혜가 앞서고 나중에 응답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하던 그 이야기와 갈릴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같은 문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마지막에 붙이신 한마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실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줄 수 없죠. 거래의 논리로 따지자면 복음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저 받았다고 하는, 내가 먼저 거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또 선교라고 하지, 쥐어짜는 것, 그거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의 선교와 또 교회를 효율성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래프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하신 그 목자의 시선 아래 있을 때 그 양은 비로소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풀을 뜯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누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월요일이 될 텐데요.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신앙의 서약이 막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서약을 했는데 결단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성도도 있을 테고요. 식탁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섰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어머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그 사실을 차마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은 바로 이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시선이 이미 당신에게 닿았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존엄하며 당신의 바닥까지 보신 그분이 바로 그 바닥에서 창자가 뒤틀리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십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만난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의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타인의 시선이 감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감옥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선들이 우리를 매일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뭐 이렇게 CCTV로 쳐다보고 있고 지하철에도 많고 길거리 곳곳에 나를 향한 시선이 넘쳐납니다. 가정,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시선들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많은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선 속에서 늘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선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속까지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인다는 것은 사실 본래 두려운 일입니다.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평가받는다는 것이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내 속이 다 까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접장에 앉아본 사람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면접관의 눈이 내 이력서하고 내 얼굴 사이를 막 오가요. 그러면 한없이 서 있다가 점점 내가 쪼그라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합니다. 왜요?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이 들킬까 봐, 나의 가장 초라한 속이 들킬까 봐 감추고 피하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그때가 되면 나는 그저 관찰되고 판정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은 감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깊이 보시는 굉장히 다른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따스한 시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정죄의 눈, 판단의 눈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속이 타고 뒤집히는 그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수리 등에 올라타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그 새끼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보다 먼저 보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은총의 시선 한가운데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누구도 우리의 속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가 다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